성경, 신약,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3장. 이거를 로마서라고 하나요? 13장 1절부터 7절. 바울은 정치 권력에 의하여 박해를 받은 나머지 정치 권위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려는 유혹을 겪는 공동체에게 글을 쓰고 있다. 여기에서 바울가 모든 정치 권위 또는 사회 형태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알아들어서는 안 된다. 바울은 그저 정치적 권위의 기초와 기능과 또한 한계를 말하려고 있을 뿐이다. 권위는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주님이고 절대적인 심판관이시다. 정치적 권위의 기초는 공동선을 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참여하는 데 있다. 그 기능은 인권을 늘리고 자유의 남용을 막으면서 정의를 키워나감으로써 백성을 섬기는 데 있다. 그리고 정치 권위의 한계는 그 기초와 기능에서 나온다. 즉 정치 권위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거나 스스로 절대적 권위 또는 신적 권위로 자초해서는 안 된다. 또한 스스로를 섬기거나 백성을 억누르고 착취해서도 안 된다. 성경의 백성에게 권력은 오로지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 그러나 모든 권력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권력을 백성을 지배하는 데 사용하신 적이 없다. 백성을 사랑하는 데만 사용하셨다. 정치 권력은 정의롭게 다스릴 때 정당성을 갖는다. 정치 권력이 정의를 떠받들면 정당하고 불의를 저지르면 옳지 못하다. 정치 권력이 백성을 섬기면 정당하고 백성을 지배하면 정당치 못하다. 백성은 정의롭고 정당한 정치 권력을 두둔하고 불의하고 부당한 정치 권력은 무너뜨려야 한다. 그리스도인과 권위 13. 사람은 누구나 위에서 다스리는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권위란 있을 수 없고 현재의 권위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위에 맞서는 자는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고 그렇게 거스르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사실 지배자들이란 악행을 할 때나 두렵지 선행을 할 때에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대는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까?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권위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지배자는 그대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악을 행할 경우에는 두려워하십시오. 그들은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악을 저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그분의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도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러한 일에 정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이에게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내야 할 사람에게는 조세를 내고 관세를 내야 할 사람에게는 관세를 내며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사랑은 율법의 완성.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탐내서는 안 된다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모두 이 한마디 곧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10.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8절부터 10절.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제한이 없는 유일한 임무는 사랑이다. 사랑은 당연히 해야 할 모든 것을 감추려 놓은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모든 일을 행하는 마음과 정신이기도 하다. 복음서들에서처럼 바오로 역시 사랑을 모든 율법의 완전한 표현으로 본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가까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특히 가난한 사람,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모든 것과 목숨까지 바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경각심 11. 또한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이미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14.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비 속에 살지 맙시다. 14.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11절부터 14절 인간과 사회를 썩게 하는 이기심에서 자유로워진 그리스도인은 이미 새로운 시대의 여명을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면 불의화제하게 기나긴 밤을 흩어버리실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깨어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시작해 놓으신 해방의 날을 살아가고 증거할 준비 태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사랑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사랑은 모든 사람이 함께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간관계와 사회관계를 낳는다. 또한 사랑은 공동체들에게 빛을 입혀주고 어두운 행실을 벗어버리도록 해준다. 형제를 심판하지 마라. 14.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여러 연애를 두고 논쟁할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무엇이나 다 먹을 수 있다고 믿지만 믿음이 약한 이는 채소만 먹습니다. 아무 것이나 먹는 사람은 가려먹는 사람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고 가려먹는 사람은 아무 것이나 먹는 사람을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대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심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 넘어지든 그것은 그 주인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이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다른 사람은 어느 날이나 다 같다고 여깁니다. 저마다 자기 판단의 자신을 가져야 합니다. 특정한 날을 중시하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중시하는 것이고 아무 것이나 먹는 사람도 하나님을 위하여 먹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려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가려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바로 죽은 이들과 산 이들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심판합니까?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는 한 모두 나에게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한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게 될 것입니다. 14장 1절부터 9절 참된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목표를 자신있게 이루고자 애쓰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2차적인 문제에 골몰하지 않는다. 2차적인 문제는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힘을 흩어지게 하거나 없앨 수가 있다.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다. 그리고 2차적인 것에는 각자가 자기 확신에 따라서 행동하면 된다.
코린토 공동체와 비슷하게 로마 공동체에서도 강자들과 약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당시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여러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 그 신들과 우상들은 각기 자기 신전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그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코린토에서 그런 것처럼 로마에서도 신전들에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내다 팔았다. 강한 사람들, 즉 알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상들이란 존재하지도 않고 따라서 그들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도 아무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약한 사람들, 즉 확신에 서 있지 않은 마음, 약한 사람들은 그런 고기를 먹으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또 모든 날을 똑같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날을 특별히 좋은 날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 여기에서 바오로에게 중요한 것은 모두가 채식거리든 육식거리든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이다. 그래서 바오로는 각 사람이 자기 신념에 맞게 행동하면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형제를 발휘하기를 바란다. 10절부터 14절. 인간이 내리는 심판은 부분적이어서 늘 부당한 심판이 될 위험이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올바르고 온전하게 심판을 내리실 수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인간의 속마음과 그 행동의 실상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각자는 확신에 따라 살아가면서 자기 양심을 투명하게 하고 깊이를 더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은 그 자체로 깨끗하다. 따라서 누구나 깨끗한 것을 더럽게 여기는 경향을 이겨내려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마음이 여기고 부지한 사람의 한계를 참아줄 줄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고 지켜질 것이다. 형제에게 장애물이 되지 마라. 그러니 더 이상 서로 심판하지 맙시다. 오히려 형제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나는 주 예수님 안에서 알고 있고 또 확신합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더러운 것은 없습니다. 다만 무엇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더럽습니다. 15. 그대의 형제가 음식 문제로 슬퍼한다면 그대는 더 이상 사랑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음식으로 형제를 파멸시키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좋은 것이 모욕을 받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이는 하나님 마음에 들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 평화와 서로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에 힘을 쏟읍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음식 때문에 그르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어 남에게 장애물이 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든 술 마시든 그 밖에 무엇을 하든 그대의 형제에게 장애물이 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자기의 것으로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느님 앞에서도 그대로 지니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일을 하면서 자신을 단죄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13. 그러나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에서 우러나온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행위는 다 죄입니다. 15절부터 23절. 각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자기 양심에 따라 그리고 자기 확신에 맞추어 행동함으로써 참되게 생활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형제자매다운 공존, 공생이라는 더 큰 틀 안에 들어있다. 그 틀에서는 사랑이 모든 관계를 이끌어야 한다. 결코 다른 형제 자매에게 나쁜 표현을 주거나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성령 안에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여 함께 자라기 위해서는 허용된 것까지 포기해야 할 경우가 있다. 3절 1 23부터 12절
공동체의 일치. 15.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나약한 이들의 약점을 그대로 받아줘야 하고 자기 좋을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도록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저마다 이웃이 좋을 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당신 좋으실 대로 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제 위로 떨어졌습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미리 기록된 것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아 희망을 간직하게 됩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에 따라 서로 뜻을 같이하게 하시오. 한마음 한 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빕니다. 15장 1절부터 6절. 아는 것이 많거나 유능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지식이나 명성과 능력과 명성을 타인에게 자기 의견을 강요하거나 그 공동체에 대한 권력을 얻어내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태도와 방식은 섬기러 오고 당신 목숨을 바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와 방식이 아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의 선익을 위해 애쓰는 것은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이다. 예수님께서는 온 생애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셨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사람도 자기 편할 대로 행동하지 말고 한사코 약한 사람의 처지를 살펴서 행동해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데서도 표양을 남기셨다. 로마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출신 지역, 종족, 문화가 서로 달랐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인간차별이 있어서는 안 됐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해야 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받아들였듯이 그리스도인들 역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단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받은 이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조상들이 받은 약속을 확인하시고 다른 민족들은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민족들 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 이름에 찬미 노래 바칩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결애들아 그분을 찬미하여라.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이의 뿌리에서 줄기가 돋아나리니 그가 일어나 민족들을 다스리고 민족들은 그에게 희망을 걸리라. 13. 희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에서 얻는 모든 기쁨과 평화로 지어주시어 여러분의 희망이 성령의 힘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13절.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여러가지 사고방식이 공동체의 일치를 깨지 않도록 하는 길이다. 유다인과 이방인을 오직 한 백성 안에 받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하셨다. 이 밖에도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다는 사실이 자기들을 다른 사람들과 가르는 특권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공동체의 책임과 소명은 모든 사람을 다시 모아들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증거하면서 모든 사람을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표는 모두 한마음이 되는 데 있다. 서로 아끼고 위해주는 마음을 품는 데 있다. 서로에게 섬기는 마음을 쏟는 데 있다. 예수님께서 당신 온 생애에 걸쳐 살아오신 생활 방식이 섬기고 사랑하는 데 있었다.
14절부터 21절. 바오로는 자기 직분을 사제직과 관련지어 말한다. 바오로의 사제직은 제단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신비로 사람들을 믿음과 연대로 다시 모아들이는 복음화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바오로는 이방인들을 위한 자기 기능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유다인 사제의 기능과 비슷하게 본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자체라는 것이다. 바오로가 사제직을 수행하면서 사용한 사목 전략은 큰 도시 중심으로 가서 그곳의 핵심이 되는 작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다. 바오로는 큰 도시들 한복판에서 그곳의 문제와 희망을 함께 나누면서 살았다. 바오로가 큰 도시들에 세운 그 작은 핵심 공동체는 누르기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다른 새로운 공동체들을 만들어갈 책임을 질 것이었다. 바오로의 사도직 14. 나의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 자신도 선의로 가득하고 온갖 지식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서로 타일을 능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에 힘입어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대담하게 썼습니다. 이 은총은 내가 다른 민족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제직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민족들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사실 다른 민족들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이룩하신 일 외에는 내가 감히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이런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힘으로 하나님 영의 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리리콘까지 이르는 넓은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완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그리스도께서 아직 알려지지 않으신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여깁니다. 남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11.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에 관하여 전에 들은 적 없는 자들이 보고 그의 소문을 들어본 적이 없는 자들이 깨달으리라. 바오로의 여행 계획 12.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가려했지만 여러 번이나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지역에는 더 이상 내가 일할 곳이 없고 또 나는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 가고 싶은 소망을 품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에스파냐로 갈 때 지나는 길에 여러분을 보고 먼저 얼마 동안 여러분과 기쁨을 나누고 나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성도들에게 봉사하러 떠납니다.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 신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 이들에게 자기들의 것을 나누어 주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지고 있어서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영적인 애를 나누어 받았으면 그들도 물질적인 것으로 성도들을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이 모금의 결실을 그들에게 확실히 전한 다음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에스파냐로 떠나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나와 함께 싸워주십시오. 내가 유다의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구출되고 예루살렘을 위한 나의 구제 활동이 성도들에게 기꺼이 받아들여지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33.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아멘. 22절부터 33절 예루살렘 공동체는 유다교 출신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 공동체를 위하여 이방인들이 복음한 행위는 유다교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결합시키는 교회의 질을 볼 수 있게끔 드러내고 있었다. 그 밖에도 그 복음은 앞에서 말한 의무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한 돈이 주님의 농장에서 자기가 세운 교회들에게서 나온 것임을 알아주기를 바란다. 그는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미심쩍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청한다. 유다에 있는 불신자들에게서 위험을 겪지 않고 구제금을 안전하게 예루살렘 신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그렇게 하여 기쁜 마음으로 로마에 갈 수 있기를 바란다. 바울은 예루살렘 공동체가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한 일을 인정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이 사실은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들도 언제나 평화와 형제를 누리고 있지는 않았음을 드러낸다.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것처럼 바오로가 모금한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다다르자 공동체 안팎에서 긴장과 불신이 일어난다. 그 결과 바오로가 감옥에 갇힌다. 그래서 코린토에 있으면서부터 바오로는 그런 긴장된 상황을 느끼고서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더러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청한다. 그 긴장 가운데 한 가지는 밖에서 즉 유다의 불신자들에게서 온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에서 즉 예루살렘 그리스도교 공동체에게서 온다. 바울은 아무것도 자신하지 못한다. 그저 자기 사명을 마친 뒤에 로마 공동체를 기쁜 마음으로 방문하고 조금이라도 쉬고 싶을 따름이다. 그로부터 얼마 뒤에 바울은 죄수로서 로마에 다다른다. 16장 1절부터 24절 교회들은 법적인 유대로가 아니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다. 로마 교회 안에는 그리스인, 로마인, 유다인이 있었고 사회 조건과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실은 로마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와 동시에 공동체를 생생하게 지키는 다양한 일거리와 기능을 볼 수 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여교 포입에 대해 한 이야기를 새겨두라. 바오로는 공동체를 서로 갈라지게 하고 신도들에게 나쁜 표향을 주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주의를 준다. 사탄은 공동체 안에서 빚어지는 무질서와 다툼과 나쁜 표향을 가리킨다. 사람들에게 평화를 안겨주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험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끝. 인사와 권고 16. 바오르는 잘 아는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한다. 바오르는 테르티우스에게 서간을 받아 쓰게 할 때 가이오스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티모테오, 루키오스, 야손, 소시파테르가 바오르와 함께 있었다. 그 사람들 말고도 에라스토스, 꽈투스가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한다. 우리의 자매이며 켄크레 교회의 일꾼이기도 한 포이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성도들의 품위에 맞게 그를 주님 안에서 맞아들이고 그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 무슨 일이든 도와주십시오. 사실 그는 나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의 후원자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형력자들인 프리스가와 아킬라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하여 주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에페네토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애를 많이 쓴 마리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나의 동포이며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안드로니코스와 유니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뛰어난 사도로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암플리아투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자인 우르바노와 내가 사랑하는 스타키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펠레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아리스토블루스의 집안 식구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나의 동포 헤로디온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나르키소스의 집안 식구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쓴 트리페나와 트리포사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애를 많이 쓴 사랑하는 페르시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선택을 받은 루포스, 그리고 나에게도 어머니와 같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아싱크리토스, 플레곤, 헬메스, 파트로바스, 헬마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필롤로고스와 율리와 네레우스와 그의 누이 올림파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가르침을 거슬러 분열을 일으키고 걸림돌이 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섬기는 자들로서 달콤하고 비위에 맞는 말로 순박한 이들의 마음을 속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순종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이 일로 기뻐하면서도 여러분이 선에는 지혜롭고 악에는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사탄을 짓부수시어 여러분의 발 아래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나의 협력자 티모테오, 그리고 나의 동포들인 루키오스와 야손과 소시파테르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 쓴 저 테르티우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나와 온 교회의 집주인인 가이오스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이 도시의 재정관 에라스토스, 그리고 콰르투스 형제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25절부터 27절, 이 천사는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는 때를 이미 살고 있는 교회의 기쁨을 표현한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당신의 뜻깊은 진리를 알게 해주셨다. 이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분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간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하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깊은 신비는 구약 성경과 묵시문학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그 신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방인들에게도 알려졌고 이방인들은 믿고 순종하게 되었다.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가는 하나님을 장엄하게 찬양하면서 끝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로마 공동체들을 굳건하게 하고 충실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 찬양의 신비에 대한 계시, 즉 자기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덧붙인다. 예언자들이 예고한 이 신비스러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넘볼 수 없는 지혜다. 유일한 현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까지나 영광과 찬양을 받아 마땅하시다. 종결 찬송 25. 하나님은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로 또 오랜 세월 감추어 두셨던 신비의 계시로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모습을 드러낸 이 신비가 모든 민족들을 믿음의 순종으로 이끌도록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을 통하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7.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주